문제는 안식일이 어떻게 지속되었느냐 하는 건데, 구약에서 뭐 안식일 그 계명이 유효하다는 건 뭐 재론할 필요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신앙 개혁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 혹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안식일 개혁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느헤미야의 그런 사실 구약 성경이 거의 마지막인데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그 장면이 안식일을 개혁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구약을 가지고는 뭐 안식일이 폐했다는 소리 할 수가 없지요. 당연하죠. 아예.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안식일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지,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셨는지 그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특별히 그 가장 눈에 띄는 성경절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것은 뭐 회당에 전도하러 가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안식일을 준수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인자 자기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그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 혹은 주의 안식일이라고 선포가 됐는데 그 선포와 일치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선포가 되었죠. 그럼 결국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당신의 신성 선포야. 그렇지.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사실 범한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 자기들이 덧붙여 놓은 그 안식일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규례 혹은 규정들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은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더 밝히는 구현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죠.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결국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지 안식일 자체가 필요하냐 하지 않냐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안식일을 폐했다고 하는 그런 아무런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이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그 안식일, 바로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서 기자는 일부러 그것을 강조해서 쓴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복음서의 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모든 부분마다 꼭 안식일 이야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폐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세우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자기 규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 그렇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또 18장 4절에 보면 무려 3번의 안식일을 이런 언급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그것마저도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안식일에 해당이 없는 곳에 문 밖 강가까지 나가서 기도처를 찾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 영적인 필요를 따라 안식일을 지킨 것이 분명.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고 또 사도 시대에도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아무런 그런 분명한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말씀.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는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무려 한 40년 이후. 그렇지. 거의 한 40년 이후 일인데 그 이야기는 말이야 좀 더 좀 자세히 자리를 옮겨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 올라가자. 계명을 조차라는 구절은 다만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리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그리했음을 나타낸다. 사도들도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서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까지는 확인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현실적으로 가톨릭 신도들이나 혹은 개신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 그 예배일 변경과 관련된 여러 역사적 과정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생략하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여하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공통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그 이유의 그 근거는 설명이 달라. 좀 차이가 있어.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 한국 가톨릭 학자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 이 책에 보면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까지 세밀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먼저 하나 물어보겠어요.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시대의 중심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가톨릭에서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실린 송양의 마지막 질문은 신부님,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 끝난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논리는 간단해.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일요일을 지키려면 그건 우리 가톨릭에서 한 것이니 가톨릭으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논리라. 그렇지. 그런데 이 저자의 말 중에 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사도들이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하는 그 사도가 그렇지. 이 사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사도인데. 그렇지. 왜냐하면 저자 자신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전통은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지. 그 일요일을 준수하는 분들이 그 일요일 준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절을 사용한다고. 맞아. 그러니까 가톨릭과는 달리 개신교에서는 그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유를 찾아야 성경에서만 찾아야 되죠.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절들을 보면은 뭐 이 안식일 뭐 준수 뭐 율법주의 뭐 이런 거와 관련되든지 아니면 뭐 절기 안식일과 관련되든지 뭐 이런 성경절을 사용해 가지고 안식일 제칠 안식일을 폐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정말 어려운 그 앞뒤로 맞지 않는 그 성경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가톨릭은 자기들이 바꿨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일요일 예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은 경우에는 그저 각각의 집에서 연보하는 연보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바울이 올 때 연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부활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만약에 부활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뭐 12월 25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매 주일 돌아오는 그 매 사이클에서 계속 일요일을 지킨다고 그 부활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럼 순전히 안식일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있던 그 해가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 그러면은 1945년 8월 15일에 맞은 해방이라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Sure. 그 해방이 있었던 요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해방을 지킬 수 없다. 그렇지. 이렇게 비유를 든다면 어느 요일에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사실 그리스도인 신앙의 절정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부활 신앙, 부활 사건을 믿는 것하고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요일을 준수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사실 그 바울의 신학에 의해서는 신학 가운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지키는 것. 그렇게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설파하고 있죠. 오케이. 네. 침례로 설명을 하고 중생으로 설명을 그렇죠. 하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그 자체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부활 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부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네. 특별히 재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약속이고 부활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절정이다. 맞아. 네. 그것이 꼭 부활 요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는 참 많은 오해를 겪는다. 언젠가는 허물어졌으면 한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안식일이 진리라는 말을 세상이 했으면 좋겠다. 안식일 진리는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확실한 안식일 진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현될 수 있도록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경험하십시다.